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5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위에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패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쓰여졌던 것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죠.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듣고 당시 집권 세력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연약하게 잡히시고 또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도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우월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지신 왕권은 세상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강한 힘으로 군림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약자와 죄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섬기시는 왕권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때야 한다라는 것을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대로 보여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조롱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죄인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왕권이었던 것이죠. 39절을 계속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두 죄인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타나는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죠. 하나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창조의 주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은 이후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탕에서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조롱하며 믿지 않는 자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이죠. 자, 여기에서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상반된 두 가지의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인류가 죄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을 통해 정말 그 죽음을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다른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늘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끝까지 바라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